현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와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썩은 뱃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명령하십니다. 1절과 4절과 6절 각각 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죠.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 뱃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마지막으로 여러 날 후에 감추었던 뱃띠를 가져오라. 이 3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뱃띠라는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뱃띠로 번역된 단어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겉옷 안에 입었던 옷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속옷을 구입하게 되는데 세마포로 된 속옷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진 속옷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력가나 종교 지도자 정도만 입었던 귀한 속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는 당연히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옷, 뱃띠를 예레미야는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곳에 있는 바위 틈에 이 뱃띠를 감추어야만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유브라데가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보통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유브라데라는 것은 그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페레스라는 아주 작은 천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아마도 그 인근에 있는 작은 천에 예레미야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으며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브라데는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 맞되 하나님은 일종의 환상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고 있는데 사실 이 초점은 이 유브라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브라데로 가서 그 바위 틈에 세마포 속옷, 뱃띠를 감추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한번 가져와 보라 말씀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본문에서 이 상태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단계적인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뱃띠를 구입하였고 감추었고 여러 날 후에 찾았더니 이 썩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상징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귀하고 소중했던 이스라엘, 아주 소중했던 뱃띠와 같은 이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썩어버렸다. 그리고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강 바위 틈에 있었던 이 뱃띠에는 수많은 곰팡이와 세균 번식으로 인하여서 또한 악취까지 동반하게 됨으로써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일종의 상징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썩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단어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뱉뛰는 상징적인 행위고,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썩게 만들었고 또한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교훈도,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도 필요가 없는 인생이 바로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서 듣지 않는 것이죠. 이 완악함, 이 깨지지 않는 굳건한 돌과 같은 이 마음, 교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 교만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 교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겨 만드는 것, 그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위한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썩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교만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교만해요. 교만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이 죄성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인과 동역자와 옆에 있는 동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겨진 이 죄성 그리고 이 교만과 싸워 부단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하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상징적인 행위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인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 여기 가죽 부대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항아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당시에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이 격언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격언은 결혼식을 비롯한 큰 잔치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로서 굉장히 즐겁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좋은 격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과 같이 선포한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꾸를 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포도주가 우리 가족 부대에 찬다. 이 격언과 함께 항상 이 가나안 땅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항아리에는 이 포도주가 가득 찰 거야. 이게 차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우리는 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격언을 통하여서 이 전혀 다른 뜻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차 있는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잔뜩 취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차 있는 포도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 것임을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에서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족 부대에 차 있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분명히 축제와 풍성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던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도리어 이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죽 부대에 가득 차 있는 포도주는 나의 분노이고 너희의 교만이고 너희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풍성히 이 땅에 결실을 맺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깨질 것이고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부자 사이에도 갈라설 것이고 그것이 내 분노요 너희 죄악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가족 부대에 점점 차가는 이 포도주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와 또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차오르는 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결정하시는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인생은 박살나게 되겠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분만을 경외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제 내가 예배했다라고 해서 오늘도 내가 겸비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거죠. 어제와 오늘의 삶은 다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가족 부대에는 내 죄가 차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남겨진 썩은 불순물들을 점검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만한 내 자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지 않고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 모르게 내 안에 숨겨진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또한 거룩한 척, 겸손한 척으로 나타나지만 타락한 교만함도 있어요. 이 교만함은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한 나의 죄성 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또한 이 예루살렘에도 가득 차 있던 교만이 나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당연히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남겨진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좀 겸비하면서 어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한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정결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